오늘의 10분 말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간경 대응으로 처음으로 리더로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어지는데도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주변에 선한 마음으로 장기 선교를 떠난 가정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정한 일들을 보고 믿는 자로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가 오히려 회사 분위기를 흐린다라고 진급이 안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믿음이 있는 미혼 여성분이 믿음이 없는 남성분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40대가 훌쩍 넘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또 한 목사님이 말씀과 주님만을 붙들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숫자적으로든 어떤 것이든 성장은커녕 더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린 분명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돌아보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어렵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바로왕 앞에 섰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배로 많은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고 모세가 우려하던 상황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왕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를 심판해달라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자라면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야 할지를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바로왕의 거절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선 모세가 잘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 문제가 닥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도망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원망을 2가지 이유를 들며 하나님께 대면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로왕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왕이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를 주지도 않으면서 동일한 양을 만들라 명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바로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6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 앞에 본인의 어떠한 정당성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2가지 진리, 2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난 언약의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모세에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더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본인의 정체성과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십니다. 6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큰 그림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5절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의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가르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며 세 가지의 구원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노예 신분에서 빼내줄 여호와, 두 번째는 노역에서 구원해 주실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심판에서 속량해 줄 여호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어떠한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여러 신들 중에 우리를 잠깐 인도할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되어지길 원하므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전달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모두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세는 원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인 것과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대로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그때 바로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풀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우상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다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낙담에 빠져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도 않게 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때 10절에 하나님은 또다시 낙담한 모세에게 다시 바로왕에게 갈 것을 명령하시고 다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줘야 됨을 명령하게 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절의 모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본인이 바로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겠냐 말을 합니다. 하지만 13절의 하나님의 태도는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가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을 설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가서 순종함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순종보다는 모세처럼 설득하려 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그들은 포기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졌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길 바라고 순간적인 평안을 위해 타협하며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스스로 먼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좌절과 혼란 속에 있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반응해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다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도망치려거나 포기하는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포기나 도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배울 점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도망과 포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처럼 원망이나 불평, 불만이 아닌 인내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며 통제권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그 악화된 상황 또한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라고 믿으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버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버텨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으신가요? 힘을 내십시오.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인내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버텨내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